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대념 적용 독송에 들어갔고요. 뭐, 적당하게, 뭐, 100일 법문할 때처럼 아주 세밀하게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횟수로 대념 적용을 끝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념 적용의 신수신법 사념처 중에 뭐 도입부하고 신념처의 절반. 네, 대념 적용하면 뭐 우리가 특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신수신법 사념처라고 해서 네 가지의 대상의 분류를 하고 있지만 그 네 가지 대분류 안에 신념처는 다시 9개의 소분류를 가지고 수념처, 십념처는 소분류가 없죠. 그리고 법념처는 또다시 5개의 소분류로 구분이 되는, 분류가 되는 걸 보죠. 그래서 신념처 9개의 소분류 중에 오늘 5개의 소분류까지를 독송했어요. 그랬더니 뭐 27분 되었는데 신념처는 이제 요렇게 그 앞에 5개 하고 뒤에 4개로 구분을 해야 적절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독송할 신념처의 뒤에 4개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변화해가는 과정을 4단계로,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9단계라고 시체의 변화 과정을 말할 수 있지만 그거를 특징별로 묶어서 후렴으로 나눠주는 게 4단계죠. 뭐 그래서 신념처는 이제 앞에 그 다양한 방법, 몸에 대한 사띠의 다양한 방법 5가지 하고 시체의 변화 과정을 보는 4단계 하고 요렇게 나누어서 독송을 하는 것이 뭐 가장 적절한 배분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그래서 오늘 대념 적용의 신념 적용의 앞에 5가지 소분류 같이 독송했습니다. 사실은 뭐 몇 년 전에도 대념 적용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참 어찌 보면 참 전혀 접근되지 못하고 강의를 했었다라고 스스로 많이 반성을 했고요. 뭐 우리 알리나 법우님 이 공부 자리에 처음 참석하신 것이 그 대념 적용 특강에서였지요. 뭐 그러다가 참 대념 적용을 해석하는 일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커다란 벽을 느꼈다 할까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 해 지나서 작년 12월부터 5개월에 걸쳐서 수행경전 특강을 했지요. 한 달 정도는 예비 과정. 그래서 수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짚어보고 가야 하는 주제들을 먼저 뭐 4주에 걸쳐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년 1월부터 대념 적용부터 들어가서 4월 달까지 4달에 걸쳐서 대념 적용, 신념 적용, 입출 직념경 3개경의 특강을 마무리했죠. 그래도 그 금년 1월부터 진행된 대념 적용 특강은 제법 좀 접근은 한 것 같아요. 제법 접근은 되었는데 그래도 참 정확하게 접근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 아침 공부가 그래 뭐 짧은 시간 독성을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제가 늘 말하는 공부를 쌓아가는 이 힘이 워낙이 크죠. 그래서 지난번 100일 초기 불교
경전백선에 의한 백일 법문에서 별책 수행경전 바로 이제 요 책으로 백일 법문을 할 때는 훨씬 더 많이 경의 본질에 접근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복해서 심도 있는 접근을 하자라는 이런 노력이 결국은 대념 적용도, 신념 적용도, 또 입출식념 경도 우리가 그 부처님이 설하신 또는 부처님 깨달음의 그 과정을 어떻게 재현해야 하느냐라는 이 목적으로의 접근에 그 목적에 상당 부분 우리가 접근을 했다라고 이제는 좀 말할 수가 있겠어요. 뭐 그렇다고 다 정확하게 해석했다라고는 아직은 말하기가 어렵죠. 뭐 오늘도 독성을 하면서 보니까 그 후렴, 대념적용은 무엇보다도 후렴이 어렵고 깨달음의 중심을 말하고 있잖아요. 보면서 아직도 요런 부분은 조금 더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독성을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공부를 쌓아가면서 놓치지 않고 가니까 이 대념적용 어려운 경도 우리가 이만큼 접근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잠시만요. 네, 대념 적용 처음 들어가면 꾸루라는 곳에 깜마사 담마라는 번화가에 부처님 머무실 때 일이죠. 자, 사념처에 대해서 이런 표현. 이 길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의 줄어듦을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다. 자, 여기에서는 이 에까야노라는 말을 하나의 길이다 라고 보아야 하느냐, 유일한 길이라고 보아야 하느냐라는 거를 세상의 학자들은 두 가지로 말한다. 이렇게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경로가 사념처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길을 말하고 있지만 그 모든 길이 사념처라고 하는 이 하나의 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사념처에 속한 그러니까 커다랗게는 사념처가 있을 뿐이고 이 사념처 안에서 세세하게 여러 가지로 말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입출식념경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수행을 닦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 모든 것들이 호흡 수행 하나로 포괄되듯이 다양하게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길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념처라고 하는 이 하나의 길 안에 있다. 사념처는 유일한 경로다라는 거. 저는 그 여러 길 중에 하나라고 보지 않고 오직 사념처가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고 말할 때 사념처로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걸로 시작하고 그러면 장애가 밀려나는 만큼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하게 되고 그럴 때에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한다. 요게 수행의 중심 개념이죠. 자, 이럴 때도 우리가 사실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라고 하는 이 수행체계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 수행이 무슨 수행입니까? 이거 윗바사나 수행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묶어서 하나의 수행 이렇게 말하면 사념처라고 말한다 라는 거죠. 마치 팔정도가 바른 삼매를 말하잖아요. 정견부터 정정, 바른 삼매를 말하는데 이 바른 삼매라는 거 정견 내지 정념까지 앞에 7가지 지분을 필수품으로 삼아서 성취되는 삼매. 그리고는 그렇게 성취되는 바른 삼매를 닦는다.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럴 때의 정견, 바른 삼매라는 것은 바른 삼매라는 생겨남의 측면에서는 앞에 7가지를 필수품으로 생겨나고 그 필수품이 유지되는 위에서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요런 팔정도의 바른 삼매는 단지 삼매를 성취했다 바르게 요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필수품을 갖추고 성취된 이 바른 이 삼매를 닦는다. 삼매 수행, 사마디 바와나 삼매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요 과정이죠. 이게 팔정도지 그냥 이렇게 삼매를 성취했다라는 그걸로 팔정도의 의미를 두는 건 아니죠. 자, 그럴 때 바로 이런 삼매를 닦아서 깨닫는다라는 요 부분을 조금은 상세하게 친절히 설명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 정정, 바른 삼매라는 것을 토대로서의 바른 삼매, 위에서 첫 단계의 깨달음, 정지, 삼마니아나, 바른 암해서 여실지견, 그리고 삼마위무띠, 정해탈, 바른 해탈로의 해탈지견 완성. 이렇게 바른 삼매 하나를 바른 삼매, 바른 암, 바른 해탈 해서 상세하게 펼쳐서 보여주잖아요.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된다 라고 하는 이 수행의 체계도 사실은 사념처라고 하는 하나의 수행 체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념처라는 하나를 조금 더 친절하게 상세히 구분해서 말하자면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념처라는 게 말하자면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고 칠각지가 충만하면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을 완성하는 이 전체 영역이 사념처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념처의 영역을 명확한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중에 이제 핵심 개념이 뭔가요?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낸다? 그러면 장애가 밀려나는 만큼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한다. 일단 내 마음에 장애가 없고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충만하는 거. 그래야 이 깨달음의 요소를 닦아가지고 깨닫는 거요. 라고 하는 깨달음의 전체 과정의 한 변곡점을 내 마음에 장애가 밀려나가서 칠각지 깨달음의 요소 7가지가 마음에 충만한 요거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여 토대여 요 개념이죠. 그래가지고 요런 변곡점까지를 놓고 마치 팔정도의 정정이 동일한 이름 정정 위에 정지 정해탈 이렇게 하듯이 이게 이제 부처님의 설법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요 사념처라는 수행도 내 마음에 장애를 완전히 밀어내고 깨달음의 요소들로 충만한 요 변곡점에서 잘라가지고 요 변곡점까지를 포괄하는 사념처 이름을 그대로 적용해서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고 그리고 나면 뒷부분에 대해서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했을 때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요 부분을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이름으로 다시 설명하는 네, 요런 구조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이제 보통 세상에서는 뭐 윗바사나 수행이란 말을 많이 하지만 경에서 보면 뭐 윗바사나 물론 윗바사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바로 이 대념적용에서 지금 사념처라는 이 길이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다라고 말하듯이 이런 포괄적으로 수행을 대표하는 표현은 사념처에 나타나지 사마타나 윗바사나에 대해서 뭐 사마타 윗바사나가 무언지를 설명하고 하지만 그 사마타 또는 윗바사나 이 용어를 가지고 이것이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현재까지 제가 공부하는 바로는 글쎄 제가 그 본 거를 까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재까지 제가 공부한 이해 위에서는 이렇게 유일한 경로가 사념처요. 사념처로서 열반을 실현하는 거요. 요렇게 말하는 거지. 사마타거나 윗바사나거나 세상이 말하듯이 윗바사나로서 이런 윗바사나로 수행을 포괄해서 지시하는 요런 용례는 뭐 제 기억엔 없어요. 또 뭐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또 발견이 될는지는 몰라도 뭐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사념처가 이렇게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다. 그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경이 대념처경이다. 대념처경은 디가니까야 22번이기도 하고 마지마니까야 10번이기도 하다. 뭐 요런 건 또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디가니까야 22번하고 마지마니까야 10번하고 요 두 가지 대념처경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면 PTS 본에 의하면 이제 법념처 수행에 가서 사념처와 관련한 부분이 PTS 본에서는 맞지마니까야 10번에서는 그 사념처와 관련한 상당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디가니까야 22번은 전체적으로 다 나오고요. 그래서 PTS 본에 의하면 디가니까야 22번은 대념처경, 맞지마니까야 10번은 뭐 염처경 이런 식으로도 구분을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그 6차 결집본에서는 그런 차이가 없어요. 디가니까야 22번 대념처경하고 맞지마니까야 10번 대념처경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도 디가니까야 22 맞지마니까야 10 대념처경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념처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한다. 불교에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수행이 무슨 수행이라고요? 사념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또 어디에서 확인되나요? 예.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념처경은 신수신법의 네 가지 대분류를 가지지만 또 그 안에서 신념처의 소분류 9개, 법념처의 소분류 5개 해서 모두 16개의 소분류로 구성된다. 그 소분류의 기준이 무엇이냐? 후렴. 16번의 후렴을 통해서 소분류를 구분한다 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이 후렴에서 보면 어때요? 이렇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안에 머물거나 밖에 머물거나 안팎에서 머문다 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고 뭔가요?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인 요거 넘어선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빠띠니 쌓고 노타가 될 수도 있고 옷삭가 해서 쉼이고 될 수도 있죠. 세상에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요렇게 표현되는 완성의 경지 그 부분을 후렴을 통해서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라고 해서 완전히 깨달아서 아라한되는 시점까지를 이 사념처를 설하는 대념처경이 후렴을 통해서 지시하고 있죠. 사념처가 중간의 어떤 과정까지 미치는 수행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사념처가 이렇게 깨달음까지를 직접 가는 그런 수행이다. 다만 정정정지 정해탈 요렇게 상세히 구분해서 길을 명확히 해주듯이 사념처라는 이 열반의 실현을 위한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이런 완성까지를 가는 전체 과정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전체는 사념처다 라는 요 개념은 놓치지 않아야겠고요. 특히 이제 후렴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안에 머물거나 밖에 머물거나 안팎에 머문다 라는 요 부분 우리가 최근에 그 대상과 관련해서 해석해낸 게 있죠. 첫 번째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간다. 그러면 삼매에 간다는 것은 컵을 고정한다는 의미다. 그러면 컵 안에 있는 물을 가라앉히는 과정. 요거 수념처의 과정. 삼매에 드는 거는 니미타. 수념처 물을 가라앉히는 것은 찌따사 니미타 심상에 의해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 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요럴 때 안에 머물고 밖에 머문다. 밖에 머문다라는 것은 호흡을 붙잡고 머무는 과정.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니미타가 컵을 고정시켜주면 컵 안에 있는 심상, 찌따사 니미타 느낌을 대상으로 가라앉히는 입출식령경이 말하는 심행을 경험하고 심행을 진정하는 이런 과정. 심상이라는 두 번째 대상. 그래서 대상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법을 가지고 법의 윗바사나로 나가는 이제 이런 부분. 요 안에 머물고 밖에 머물고 안팎에 머무는 요 부분에 대해서도 그간의 공부를 쌓아가지고 안에 머문다라는 것이 찌따사 니미타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다.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우리가 접근이 된 거죠. 안팎에 머문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뭐 하여간 더 좀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만 아무튼 컵을 고정시키는 거, 밖에 머무는 거, 그러니까 심상, 찌따사 니미타를 붙잡고 상과 수의 과정, 심상 아닌가 심행, 심행은 상수, 요 상과 수의 과정을 가라앉히는 거, 요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구차제주, 그래서 무소유처까지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과정, 요게 안팎의 과정, 안의 과정.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을 진정시킴으로써 심상을 대상으로 그 컵 안에 있는 물을 가라앉히는 요 과정이 안의 과정이다라고 하면 이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 때문에 안팎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가 조금 더 이해의 폭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대념 적용 독송 시작했습니다. 뭐 이미 앞에서 대념 적용 해석을 위해서 많은 공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뭐 되도록 요 아침 독송 시간에는 많은 부분, 아주 상세한 해석은 좀 피하고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보충 설명 좀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 독송 별책 수행경전 대념 적용 첫 번째 시간 마치고요. 자, 이어서 상류단 이과야 공부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